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일 첫 시간 또 올라왔습니다. 때로 멀리서 또 피곤한데 또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시작하려고 올라왔습니다. 만나주시고 예배하신 은혜 부어주시고 내려갈 때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전하는 능력을 주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로 5절입니다. 두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 달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구나 깨달아지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잘 올라가는 성도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귀한 은혜 주시죠. 125편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거 6번째 노래입니다. 6번 노래. 6번 노래가 오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붙잡고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전에 살다 보면 정말 죽을 일,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요, 자기가 의지할 것들을 찾아가죠. 사람을 찾아가든지 세상 다른 것들, 물질 다 찾아가잖아요. 근데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죽을 일을 만났는데 성전에 못 올라오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 물어보면 죽을 일을 만났으니까 못 오지요. 그래서 예배를 못 하죠. 그럼 여러분이 진짜 죽어요. 죽을 일을 만날 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죽을 일을 주세요.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가 보시려고.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 넉넉하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전에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성전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의지하고 왔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라온 이 성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성도분들 보면 죽을 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분이 산 같아요. 시온산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에는 이런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저분을 보면 내 문제도 이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 시온산 만드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이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때로는 어머니가 시온산 같은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 딱 만나면 그거 죽을 일 아니야. 그래서 시온산.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산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시온산이 혼자 있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시간의 끝없음을 얘기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산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주심 같이 우리를 둘러주신대요. 이게 오늘 나누고 싶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자들에게 예루살렘 주변에 이 작은 산들이 두르고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PPT로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만드는 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가까이 본 산이죠. 산이 두르는 은혜. 제가 예전에 계룡산에 있었거든요. 계룡산 군생활 있을 때 밑으로 내리면요, 올라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산들이 둘러 있습니다. 앞에 동악 쌓 있고 갑 쌓 있고 내려가면 이렇게 산들이 쫙 둘러 있어요. 대전 시내가 그러죠. 전부 앞에 식장산, 그다음에 이렇게 산들이 쫙 둘러 있습니다. 서울도 그러죠. 서울도 산들이 이렇게 싹 둘러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두르시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둘러주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산만 하나씩 세워서 두를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산 작은 산 두르신데, 그러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한 사람, 또 어떤 것들,
봤더니 이렇게 둘러주시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그것만 갖고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의지하고 내려가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뭐 어떤 단체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야, 내 삶이 이렇게 둘렀네. 그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두루시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두루시다라는 뜻이 처음으로 나온 데가 여러분 열왕기 7장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다 짓고 그 앞에 기둥 2개를 세우죠. 기둥의 이름은 열왕기상 7장 21절 보면 오른쪽은 야긴이고 왼쪽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2 기둥을 세우죠. 그래서 이 기둥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코데르드예요. 코데르드. 성전을 지어놓고 진짜로 기둥으로 두르는 것이죠. 그 둘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데르는 둘러싸다, 두르다, 기둥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야긴 오른쪽에 있는 이 기둥은 무슨 기둥이냐면 한번 열왕기상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16절 보면 놋을 부어 기둥을 만드는데 기둥 꼭대기에 한쪽 머리 높이도 5규빗, 다른 쪽 높이도 5규빗. 기둥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30에서 50cm입니다. 그냥 50cm로 치면 5규빗이니까 15m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규빗 위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그물과 같이 사슬 모양으로 만들어 얹으래요. 그 다음에 그 기둥 위에 18절을 보니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 맨 위에다가 석류를 두르래요. 석류를 두르고 그 다음에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게 하였고 다른 기둥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기둥을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그냥 보이는 막대기 같은 것만 세우는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기둥은 그게 아닙니다. 막대기 같은 이 H빔 같은 기둥만 세우는 게 아니라 꾸미는 거예요. 맨 위에 그물처럼 그물이에요. 그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랬죠. 그 그물. 그래서 여러분 그물을 얹고 거기다 석류를 두르는데 이 석류가 40개랍니다. 그물에 걸린 석류가 40개예요. 그리고 그 주랑 꼭대기 위에는 그 40개 위에 백합 모양을 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모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을 만들어서 위에 그물 모양으로 바둑판처럼 이렇게 모양을 파고 그 위에다가 석류 40개를 얽혀 있게 하고 그 위에 백합 모양을 얹어 기둥의 대가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20절을 보니까 기둥 끝으로 돌아가며 기둥 끝에는 석류 200개를 둘렀대요.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기둥에다가 석류를 갖고 두르는 것입니다. 이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세우고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 한쪽은 보아스라. 그리고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리고 백합화 형상 멀리서 보면 하나의 초 같죠. 초 이렇게 위에 백합이 딱 얹어져 있는데 가까이 와서 보면 거기 석류로 둘렀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야긴이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한번 공부했죠.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뜻이죠. 저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어떻게? 견고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안정이 오죠. 그래서 영원한 영구한 안정, 정립 이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우리 삶이 영원히 안정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5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세워주시는데 평강으로 세워주시더라. 그에게 그 다음 2번째 보아스는 왼쪽에 있는데 이거는 그가 이 세우신다 함께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고 내려가면 세워주시는데 뭘로? 여러분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잘 합쳐서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놓고 앞에 기둥 2개를 딱 세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해. 그럼 견고하게 세워줄게. 그리고 더 열심히 의지해. 그러면 기둥되게 할게.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 성류를 세웠는가? 성류. 성류가요, 가나안 땅 7대 소산물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7대 소산물이 밀, 보리, 포도, 그다음 무화과, 올리브, 대추, 야자, 마지막이 석류거든요. 그래서 이 석류의 뜻이 림몬입니다. 림몬. 이 석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구원의 이 파노라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석류 한 개마다 구원의 경험이 있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석류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야긴이라는 기둥에는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그물에다가 석류를 얻는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이 있는. 그런데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연결하여 두른다는 것이죠. 연결하여. 그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성전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데 나만이 아니라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 그럼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구원받고 끝나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거든요. 힘들면. 근데 구원받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였더니 봤더니 내가 연결될 수 없는 다른 성도들, 또 구원받은 다른 성류와 같은 자들, 그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둥그렇게 쌓아주시고 이렇게 붙어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우리 삶의 이런 안정이 영원의 안정입니다. 영원한 안정. 흔들리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 요엘서 1장 12절, 학개 같은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성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옷에다가, 제사장이 옷을 많이 입는데 제사장 이 하체 맨 밑바닥에 성류를 주렁주렁 여러분 모양을 만들어서 달았다고요. 그래서 이 성류는 또 뭐를 상징하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지막에는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이 아니라 성도들로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영광의 열매를 함께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야긴과 보아스 기둥에 붙어있는 성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월달 신년이 시작되면 저희 구정이죠. 다음 주에 성류를 항상 먹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앉아. 왜? 하나님, 이 성류를 먹어요. 이 성류가 하나지만 안에 열매 씨앗이 엄청 많잖아요. 수많은 은총이 충실히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은총이 하나도 죽지 않고 열매 맺는 소망. 그래서 성류를 먹는 거죠. 솔로몬 때부터 이 성류를 음료로 만들어서 먹고 빈과 지금으로 우리 팥빙수 뭐 그런 거죠. 거기 넣어서 솔로몬 때부터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에도 사랑하는 자를 성류에 비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가장 귀한 생명, 영광, 이 풍성한 열매 맺음.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올라오면 성류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의 열매를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백합을 얻는데요. 백합은 뭐냐면 슈샨이라 그럽니다. 슈샨. 순결을 뜻해요. 순결. 그 아름다움. 이 백합 마지막은 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냥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류 위에다가 딱 얹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마지막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의지의 결정체입니다.
마지막에 딱 백합을 얹어주시는데, 이 백합 뭐냐 뜻이, 여러분 살아있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일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야긴과 보아스 꼭대기에 백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내려가서 살 수 있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꾼 된 것을 기둥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둥. 그래서 기둥을 어느 날 갑자기 딱 막대기 하나 딱 세우고 기둥, 이게 아니라 기둥은 만들어가는 것이죠. 처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 그물에 걸린 자들을 서로 연결하게 하시고,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위에 그 중에 딱 살아남은 자, 가장 아름다운 그걸 백합처럼 딱 얹으셔서 기둥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오고 가셨죠. 일곱 교회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들 많이 보셨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제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이기는 자,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의지하러 올라왔다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가 그래도 끝까지 이겼더니 백합이 되게 하시는 거죠. 기둥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기둥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앞에 이 말씀드린 걸 이 전제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산들이 예루살렘 같이, 예루살렘을 두름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절대로 다른 데 쓸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 되게 하신대요? 두르시듯 기둥 되게 하신대요. 기둥.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야, 어떻게 이런 기둥들이, 너도 기둥 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시는 복.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가 들어가서 그 둘른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거기서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는 미국인데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면 거기도 오셔서 둘러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는 아프리카인데요. 거기도 오셔서 둘러주세요. 하나님 제 자리는 다른 데인데 거기도 둘러주시는 거죠. 그럼 둘러주시면 일어나는 일이 뭔가, 이렇게 둘러주세요. 밖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이 둘러주심으로 이게 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 악인의 규. 규는 뭐예요?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들고 있는 지휘봉을 규라 그러는 겁니다. 규. 그래서 여러분 장교들은 이 규를 들고 다니죠. 그래서 이거 딱 한번 지시하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움직이죠. 바로가 이 규를 들면 여러분 애굽의 모든 군대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인이 규를 들었대요. 악인이 규. 나 죽이려고. 근데 여호와께서 두르심으로 의인의 땅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권세가 하나님의 두르심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삶의 자리가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둘러주신대요. 그래서 어떤 원수의 이 악인도 여러분 여기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는 복을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4절 여호와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신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굽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범죄자들끼리만 하나님이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걸려서 다 살게 하시고, 이쪽은 전부 다 죽을 자들만 있는 것이죠. 범죄자들. 그래서 이 안에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2023년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왔다 이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될 거, 여호와 의지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만 신뢰한다, 그리고 올라오시는 거죠. 그럼 걸리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떠오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아프리카 제가 예전에 갔을 때 르완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그때가 제가 6년에 간 것 같아요. 96년, 1996년, 95년에 군대 제대하고 96년 1월 달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30대예요. 30대 중반. 근데 혼자 르완다에 가서 삽니다. 저희는 가서 도와드리려고 은혜 끼치려고 갔는데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거죠. 그분이 르완다에 갔는데 뭘 했냐면 벽돌 공장 이런 거 지어서 벽돌 찍어서 유치원 짓고 학교 짓고 이런 거 했습니다. 맨 처음에 갔더니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혼자가 한국 사람도 혼자예요. 근데 열심히 벽돌을 찍었더니 동네 분들이 오셔서 우리 애들 취직시켜 달라고 그러더니 족장이 도와주더래요. 여기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기계 갖고 오고 뭐 하는 거, 무례하는 거 다 도와주시더래요. 그러더니 유치원을 지었더니 정부에서 찾아오더래요. 정부. 르완다도 잘 사는 나라는 아니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왔냐고. 자기네 쓰는 관공서를 내어주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그 인종 분쟁이 일어났죠. 투시족, 이 후투족 서로 막 불만 꺼지면 수십만 명 죽고. 그랬더니 뭐 살 수가 없잖아요. 유엔군이 들어왔는데 인도군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인도군 사령관이 그 인도에서 유일한 크리스찬이래요. 그분이 중령이신데 그다음부터는 이 선교사님하고 알게 되어서 어디 가면 그 대장이 와서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군대가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더니 이분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또 단기 선교팀이 와서 위로하고 갑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저희들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야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 경남 일본지 경북 일본지 경상도에 있는 어느 신문사가 세계 오지 탐방 한국인들 찾아 뭐 이런 거 기자 2명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보시더니 봉투 하나 주고 가셨어요. 야 이런 일 하시는 분이 있냐고. 그러더니 그걸로 식사하고 나중에는요 이분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포기한 거예요. 르완다에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기도한 거죠. 같이 단기 선교팀이 갔다가 우리 선교사님 결혼하셔야 되겠다. 1년 지나 결혼했습니다. 저희 가고 다른 선교팀이 오셨는데 거기 왔던 자매 한 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러더니 결혼해서 루안다에서 사시는 거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여긴 루안다예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변에 산들을 하나씩 세워서 둘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리고는 기둥이 되게 하시는 거죠. 지금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제가 2해 전에 수술을 했잖아요. 2월달 구정에 수술했거든요. 구정에 수술한 이유는 연휴가 기니까 그래야 예배를 드실 수 있겠다. 근데 수술하고 났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우리 교회라 간증을 못해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 날짜에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누가 도와주셔서 근데 수술하기 딱 직전에 누가 연락을 주셨어요. 제 담당 의사한테. 그랬더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원래 받을 그런 수술 방법이 아닌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데 나중에 지나가 봤더니 하나님이 다 둘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산에 가는 거예요. 제가 숨이 안 쉬어지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 그냥 산 앞에 가갖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늘은 100m 걷는다. 그럼 와서 차에서 자고 또 걸어요. 그러면 또 걷고 반나절 걷는 거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거의 한 반년 넘게 했습니다. 그때 여름 때쯤 되니까 정상 호흡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걷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한겨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찬양을 들어. 맨 처음엔 찬양을 들으면서 걸었다고요. 근데 이것도 계속 듣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유튜브로 찬양을 듣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게 됐습니다. 신학교 때 제가 읽었던 책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 하시나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야, 형상이 해골처럼 되셨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간디 같아. 근데 설교를 듣는데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간디가 됐다는 게 삐쩍 말랐다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사신 거죠. 정말 목회만 하시면서 설교만 하며 너무 경건하게 살아. 이분이 해골처럼 바뀌었어요. 근데 설교를 보통 50분, 60분 하는데 그걸 하루 종일 듣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듣는데 전부 제 얘기 같아요. 그 중에 위로가 된 말씀, 그분의 간증 몇 가지를 이렇게 둘러보면 이분은 이 전라도 이른 섬에서 크셨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바느질하면서 길렀다는 거죠. 살 수가 없는데 아주 우연하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서 학생부를 열심히 했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부르더래요. 자네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도시로 나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해서 신학교를 간 거죠. 근데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자네는 유학을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유학을 갔습니다. 정말 얼마 안 갖고 갔대요. 근데 가지고 간 돈이 3달 만에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유소에서 이 청바지 입고 기름 쏘면서 그리고 공부하고 집이 없어가지고 잘 데가 없어서 장롱을 사가지고 한 사람은 장롱 위에서 자고 한 사람은 장롱 안에 들어가서 자고 침대처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장롱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고 그래도 공부를 계속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목사님을 세우시는가. 이름 때문에 아세요? 제가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영성이 깊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성 일기를 썼답니다. 근데 한국에서 후배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유학을 오는데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끝나면 전도사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쓴 영성 일지를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회복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몇 번을 했는데 자기 집에 모셔다 가난하지만 한 학기가 끝나면 꼭 식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공부 끝날 때까지 꼭 식사를 아내하고 정성스럽게. 그러면 또 그지되고.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한 분이 기독교 신문 이 편집장이 계셨답니다. 그러다가 이 영성일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일기를 너무 좋다. 목사님 이거를 저희 신문에 내도 될까요? 보통은 한 번, 2번 내고 끝난답니다. 그런데 그 편집장이 본인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를 한 6개월 정도를 시리즈로 실어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분이 그냥 너무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휴가가 되면 미국에 오셔서 어려운 목사님들,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밥 사주는 사역을 하셨답니다. 휴가를 가면 꼭 어려운 사람들 밥 사주는. 그런데 아는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 자기를 불렀대요. 한국에서 그 연재된 신문을 읽고 이번에 미국 가면 꼭 이분을 만나봐야지.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 연재된 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 책으로 내보면 어떨까요? 근데 원고를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받자마자 전화하셔서 그냥 읽지도 않고 출판해 주셨대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더니 목사님이 또 다른 거 쓴 거 없냐고. 그것도 내줬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다음부터 목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좀 큰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거 들을 때 사모님이 폐암에 걸리셨더라고요. 사모님이 폐암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담대하시더라고요. 그냥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치료받고 싶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성도 한 분이 전화가 오셨대요. 자기도 얼굴을 모르는데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기가 그 대학병원의 소아과 의사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그 의사 제가 연락해 보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와가지고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접수하고 찾으면 막 1년도 넘게 걸릴 건데 다음 주부터 치료 오시라고. 그 치료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계속 이분은 암 치료를 하시면서 또 목회도 하시는데 담담해요. 근데 그게 수십 년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딱 청바지 하나 입고 얼마 없는 것 같고 미국 땅에 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는 주일인데 자기는 아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신 분이래요. 자기는 그냥 다 맡기고 사는데 주일날 토요일날 아내에게 그랬대요. 거기는 이제 수표를 쓰니까 내일 헌금할 거 수표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은행에 잔고가 없다고. 밥 먹을 돈도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또 장롱에 들어가서 우시며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밖에 누가 갑자기 오시더래요. 지나가다 목사님 생각나서 왔다고. 그리고는 수표를 주고 가시더래요. 내일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주시고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산 거죠.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목회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되게 잘 길러내세요. 이름을 대면 아는 다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거를 산을 오르면서 맨날 듣는 거죠. 맨날 들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옆에 둘러주셔서 거기에 걸리게 하시고.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 뭐가 됐어요? 기둥이 됐죠. 큰 기둥이 돼서 이분이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소망하는 일은 너 맨날 먹고 살아라, 구원받아라, 열매 맺어라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를 다 두르셔갖고 큰 거목이 되게 하시는 거죠. 큰 기둥. 그리고는 더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그러는 너도 그들에게 기둥이 돼. 너도 그들을 둘러줘.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 또 예루살렘 같이 세워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제가 산에 오르면서 매일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설교를 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세워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나도 걸리게 하실 거야. 제가 실은 병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운동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도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음 주에는 이런 회복을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60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병과 함께 이런 걸 주셨는가? 맞아. 목회가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성도들로 기도하게 만드실 거야. 예배하게 만드실 거야. 그럼 새로워지실 거야.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세월 이렇게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때 이건 뭐 그냥 상상 속의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오늘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어서 오늘 의사가 사형을 선고하고 은행에서 파산을 선고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더 크신가? 그리고 산으로 오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려가면 하나님이 하나 둘러주시고 또 의지하고 내려가면 또 하나를 둘러주시고 또 하나를 둘러주시고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내 삶이 하나님이 다 둘러주시는데 이제는 밖에 악한 권세들, 악인들이 큐를 아무리 들고 흔들어도 침범할 수 없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도 기둥되게 하셔서 나도 다른 자들에게 두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두르는 자가.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은 구청에 갔습니다. 서류를 정리할 게 있어서. 그랬더니 청라는 구청이 아니라 여기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잡아요.
아저씨 잠깐만요. 왜요? 이것 좀 하나 해주고 가세요. 전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운동 뭐 이렇게 투서 놓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요 백혈병 걸린 아이들인데 하루에 300원만 후원해 주시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300원 하면 한 달에 10,000원. 그러면 아이들 산다고. 그래서 사인해 주고 왔습니다. 계좌번호 적어주고.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야 서류 정리하라고 너 구청 보냈겠냐. 서류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누군가 도와줘. 그러면은 네가 둘러주면 그 사람 살아. 여러분 그 10,000원짜리가 연결돼요. 백혈병 걸린 아이들 사는 비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올 때 제가 그랬어요. 제 계좌를 적어주면서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다음에 오면 더 많이 할게요. 저희가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는 오후에 또 다른 관공서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거기 나의 관공서가 없어졌어요. 아예 여기 5단지 저기 빈터로 옮겨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공서를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이 우리 성도 한 분 중에 직장이 옮겨서 출근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여기서 화원도 가까운데 가가지고 난 하나 보내주고 가지? 그러시는 거예요. 갔죠. 그래서 난을 제일 좋은 거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 맞아. 성도들끼리 누가 새 출발을 하고 뭐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왜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을까? 나중에 사진이 왔더라고요. 또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 살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너도 기둥돼. 너도 다른 사람 둘러주는 사람이 되라고. 다른 악인들이 그 사람 침범하지 못하게. 여러분 제가 이제 애비가 됐잖아요. 애들이 중학교 가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밥만 먹이면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이제 진로를 생각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래 뭐를 봤냐면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봤어요. 스카이캐슬을 보는데 부모의 욕심으로 애들을 다 죽이더구만. 그래서 거기 코디해주는 사람이 마귀 같아. 옷도 시꺼먼 것만 입고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 쓰는 그 작가가 그런 의도로 썼대요. 코디가 와서 속삭이는 거죠. 서울대를 보내, 의대를 보내 이렇게 하면 돼. 나중에 애들 다 자살합니다. 그 캐슬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해요. 왜 그래요? 악인들이 둘렀으니까. 악인들이 둘른 데 들어가면 자식이고 뭐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욕심을 내려놔야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기도하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걸렸더니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면은 아이가 성류되어지는 것이죠. 제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하는 일은 무조건 교회 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도 공부하는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교회 보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헌금 줘서 보내고. 그러면 헌금 갖고 오락실로 셀 때도 있고 만화집으로 셀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 가는 거죠.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윤상호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그러더니 군대를 갔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거기 대대장님 따까리가 신학교 나온 분인데 저한테 부르더라고요. 형이라고 불러. 힘들면. 군대에서 그런 분을 만나고 제대했더니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이 선생 신학교에 가면 좋겠네. 신학교에 갔죠. 전도사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죠. 부목사로 처음 갔던 교회에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장로님 한 분이 도와주셨어요. 아직도 저하고 연락을 하세요. 그분이 둘러주시지 않았으면 전 목회가 끝났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문제들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수평적으로 둘러주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과정마다 세우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동그랗게 두르시는 게 아니라 길쭉하게 두르시더라고요. 앞으로 가면서 하나씩 기둥을 막아주셔서 이렇게 둘러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소망하는 거. 하나님, 저도 기둥되게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여러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금년에 둘러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둘러주시고, 근데 조건이 있죠. 예배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 안 되는 건 아이들에게 복이에요. 아주 진작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안 되는 걸 경험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아이가 그 믿음 가졌어요. 그 아이 못 이깁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좋은 대학 갔어. 좋은 직장도 가고 너무 잘 살았어. 나중에 40쯤 돼갖고 하나님 의지하려면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땐 교회 다닐 때 야, 저 집 애가 저렇게 안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애가 여호와 의지하는 법만 배우면 하나님의 아이를 둘러주신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아픔 중에 혹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아니야, 하나님이 너 둘러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러분 고등학교를 맞춰놓고 시간이 얼마나 길어. 근데 이때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때 믿음이 확 자랍니다. 청년에. 야, 왜 하나님이 나 쉬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 하나님이 둘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복,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둘러주시는 자 되거라.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 둘러줘. 근데 하나님이 둘러주시면 너 돼. 반드시 돼.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거든. 너 기둥 되거라.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기둥 되거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신대요? 평안.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원한 평강. 무너지지 않는 평강.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안정. 이게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저는 우리 교회 예배하는 분들이 맨날 와서 주유소에서 충전하고 가는 식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얻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힘들면 여호와 의지하러 올라오세요. 새벽에도 올라오시고 낮에도 올라오시고 지치지 말고 올라오시고,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제가 폐수술을 하고 나니까 목소리 나온 호흡법이 뭔지를 이해가 돼요. 야, 이게 정말 공기가 안 들어가는구나. 공기가 나오는구나. 그냥 매일 올라와서 찬양할 때 제가 틀리든 말든 목소리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건.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죠. 의지할 때. 그래서 보면 다 의사들도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됐냐고. 왠 줄 알아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도 저 자리 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두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약만 먹어갖고는 병이 안 나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둘러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가 좀 많은데 한 가지 예 더 하고 마칠게요. 2002년도에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전도사 했거든요. 근데 그때 2002년 월드컵이었잖아요. 모든 부서가 월드컵 설교만 해. 근데 그때 제일 은혜로운 게 뭐냐면요. 그때 다큐가 나오잖아요. 선수들 한 명씩 찍어서. 근데 이훈재 선수 다큐가 나왔습니다. 이훈재 선수는 되게 가난해요. 엄마가 떡볶이 장사했대요. 리어카 끌고. 근데 축구도 했는데 등치가 커서 잘 못 뛰어. 그래서 한 개 골키퍼를 한 거죠. 골키퍼를 했는데 뜨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고.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셨습니다. 맨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떡볶이 팔면서. 하나님, 이훈재 우리 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뽑힐 인생이 아닌데 감독이 히딩크로 바뀌어서 뽑힌 겁니다. 그때 1등 골키퍼는 김병지였어요. 그래서 이 축구 그 협회에서 다 김병지 세워야 된다고. 근데 김병지가 히딩크 말도 듣지 않고 축구 시합 외국하고 하는데 프랑스전인가요? 어딘가. 지가 골을 몰고 나가잖아요. 골키퍼인데. 골대를 지키라고 세워놨더니 골을 몰고 나가다가 점수를 먹잖아요. 그날로 김병지는 아웃됐죠.
그다음부터 이훈재를 세운 거죠. 야, 조용하고 쟤 세워 그냥. 그 엄마가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가 잘하는 거는 승부차기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근데 월드컵에서 결국 스페인전 가지 않았습니까? 그 승부차기를 막았잖아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된 거예요. 잘하는 거 딱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산을 바꿔주세요. 산을 하나님이 시딩크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꿔주시는 거죠. 가끔 요즘 배 이만큼 나와가지고 텔레비 축구하는 뭐 가끔 그런 거 나온 거 보면, 야, 쟤 떡볶이 하는 엄마가 기도해서 저렇게 된 건데, 떡볶이 하는 엄마 뭐 기둥이 된 거죠 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의지할 데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세요. 오직 성전으로 올라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연결시켜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성도하고, 아, 어떻게 이런 분하고 연결됐나 둘러주시고, 나중에 여러분 백합 되게 하시고 교회 기둥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나중에 정말 어려운 자들 두루는 복 주실 거예요. 이 시편 125편이 여러분의 노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살지만 세상에서 죽을 일 만날 때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때 내 믿음의 본질을 볼 수 있죠. 교회 다닌다 하고 예배한다 하지만 죽을 일 만나면 정말 무당집도 갑니다. 점도 보러 가고 사람 붙잡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의지하려고 예루살렘 올라옵니다. 그때야 보여지네요. 주변의 산들이. 야, 네 믿음이 시온산처럼 견고히 있으면 내가 너희들 주변에 이렇게 산들로 둘러줄 거야. 둘러주시는 하나님. 그 두루심이 뭔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둥 하나를 세우는데 세우시고 거기에 그물로 덮으시고 석류 200개를 연결하시고 그 위에 백합화를 딱 얹으셔서 성전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신다.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기둥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려워 올라온 자들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 둘러주시고 하나님 이들로 백합되게 하시고 기둥되게 하시고 세월 지나 하나님 나라에 또 다른 이들 두루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마치고 하나님이 둘러주셨다. 고백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